얼마 전에 사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띠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알아차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띠는 마음 챙김이나 현존, 인식, 강목 스님께서 마음 챙김이라고 니까야의 번역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널리 쓰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띠라는 그 용어를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렇게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냥 저는 사띠라고 하겠습니다. 사띠하고 비슷한 말이 우리 말에 있을까요? 그 반조라는 말이 있고 관조라는 말이 있어요. 관조, 비추어 본다. 반조, 돌이켜 본다. 보긴 보는데 관찰하여 본다라든가 돌이켜 본다라든가 이거는 어떤 기억에 의존하거나 또는 의식을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매 식 할 때 그 의식이 있고 전오식이라고 해서 안임이 설 수 있는 5가지 감각. 그래서 전오식과 또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다른 거죠. 그래서 사띠는 전오식, 소위 감각 기관이 인식하는 상태를 말하고, 의식이 감각 기관에 그 정보를 다시 의식이 체크를 알아차려서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했다면 그건 알아차림에 속할 게 있어요. 알아차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 그래서 그 알아차림이란 말이 관조와 조금 거의 동일한 단어가 아닐까. 오늘 이 사띠와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용어 자체보다도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뭘 알아차려야 되는가, 이거예요. 핵심은 뭘 알아차려야 될까요? 사띠는 지금 일어나는 이 현실, 상태, 현상, 그거를 그때그때 찰나를 식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마치 CC 카메라가 사무실을 고요하게 지켜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CC 카메라. 사람이 그걸 보고 판독하기 전에는 CC 카메라의 정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들어있죠. 그거를 누군가가 판독하면서 그 영상은 거기에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CC 카메라가 보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사띠예요. 모든 걸 보잖아요. 알아차림은 그 CCTV를 보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봐요. 뭔가를 알아차리는 거죠. 누가 왔구나, 저기 무슨 일이 있었구나, 없었구나, 이런 거. 이 수행이란 건 외부적인 어떤 걸 알려고 하는 걸까요? 수행은 나를 향한 여행이라고 합니다. 나를 알아차리는, 나를 알아가는 것. 나를 알아가는 여행, 나의 탐구, 저는 윗바사나 수행자입니다. 사마타나 가나선, 한국의 대표적인 선 수행은 하면 가나선이죠. 전 가나선에 대해서 모릅니다. 사마타, 윗바사나. 초기 불교에서는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중심으로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전 사마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알지도 못하고요. 저는 윗바사나 수행자입니다. 관찰, 사마타하고 윗바사나하고 큰 차이점은, 사마타는 고정된 어떤 표상을 보는 것이고, 윗바사나는 늘 변하는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 변화하는 상태를 보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를 보는 게 아니고 느낌을 봐야 돼요. 느낌. 참 말로 표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좀 적게 하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또 나온 김에 좀 해볼게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행자는 스스로 자기가 어떤 수행 단계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수행하고 있으면 자기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또는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전 공부가 필요해요. 또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합니다. 줄구장창 앉아있으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랑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바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걸 달달 애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해야 돼. 이해. 애우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저장됩니다. 기억으로. 내가 인식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이 되면 그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보를 받으면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운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해하지 못한 정보는 그냥 정보로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그 정보로서 알아차리는 사람이 그 정보의 가치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정확한 이해, 그게 필요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 놓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그것과 상황이 만났을 때 그 기억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는 뭐라고요? 변화하는 것을 본다고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조건이 만들어져서 뭔가 현상이 일어나고 그 조건이 무너지니까
그 현상이 사라진다고요. 이게 윗바사나의 수행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자기가 하는 수행이 믿음이 없고 자기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요, 신뢰감이 없어가지고 다른 쪽을 보게 돼요. 다른 거 없나? 그래서 저쪽에 가 뭐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쫓아가고, 저기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내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건 누가 주지 않아요. 자기가 믿는 사람이 너 그거 맞아라고 해서 몇 번은 통할 수 있었지만, 안에서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아무리 그 사람이 절대적이라 해도 그 마음속에서는 그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각이라는 것은 정보이기도 하지만 자기 체험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느낌으로 아는 것. 그래서 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묻지 마세요. 왜? 내가 해보면 알 수 있는데 결정권, 판단하는 것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질문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하세요. 알 때까지. 굉장히 수행은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이다. 사람을 귀찮게 해야 돼요. 절대 내가 뭔가를 구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지 마세요. 민폐가 될 수 있어요. 뭔가를 알려면 그런 염치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 배려라는 것은 내가 만족되었을 때 배려라는 게 있는 것이지, 내가 부족한데 누군가를 챙겨준다고? 그건 배려 아니에요. 지금 사띠하고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뭐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거, 뭘 또 알아차려야 될까요? 일어나고 사라짐. 그 전에 오늘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알아차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물건을 신청했는데 택배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택배 있는 장소에 가보니까 택배가 없어요. 그래서 택배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 택배 배달에 보면은 앱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사진이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착했는 곳이 어딘지 사진으로 찍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이제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밖에서 그 더운데 핸드폰을 켜가지고 그걸 앱을 구동해서 해보니까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맞는 것 같아. 가보니까 또 없어. 그래서 사진을 다른 스님한테 보여주니까 여기가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비슷하니까 그거 맞다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거기 아니더라고.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 요청한데 사진과
이게 이미지가 다르다. 그래서 그 택배 배달하신 분한테 좀 연락해서 좀 알아봐라 해서, 여기 택배가 오게 되면 나한테 좀 알려주라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택배 기사는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데요. 일반 택배하고는 달라서 이걸 뭐라 그래요, 뭐 바로바로 해주는 쿠팡, 그거에서 그건 또 택배 기사가 직접 우리한테 말 안 한다네요. 그래서 거기 센터에서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알았다고, 내일 아마 도착할 거라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좀 있다가 전화가 또 왔어요. 그 택배 기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배달했는데 거기 어디 다른데 거기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예, 대차는 다른 곳, 예, 절 안에 다른 곳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제 방에는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더위에 이렇게 시달렸는데, 또 이제 아예 땡볕에 나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짜증이 안 났던 거예요. 이런 게 알아차림입니다. 자기를 쭉 봤잖아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 기억 속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니까 내가 짜증을 안 내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 제 의도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했을 수 있죠. 아, 더운데 좀 짜증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없이 저는 어쨌든 이렇게 순리대로 움직였는데, 제가 그런 거에 짜증내지 않고 버거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물건이 오면 됐지 뭐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현실을 삿대하고, 그 삿대를 통해서 알아차림. 삿대를 하게 되면 기억이 되잖아요. 일련의 과정들이. 왜 그걸 다 지켜봤으니까. 그래서 그걸 토대로 쭉 보니까, 내가 화를 안 냈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알아차림과 삿대의 차이가 아시겠어요? 경전의 기록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행자와 경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경전입니다. 저는 수행자입니다. 무엇을 보존해야 될까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보존할까요? 지구의 역사는 경전, 기록물을 보관해요.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예요. 기록물은 훨씬 사람의 수명보다 길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선택합니다. 인류는. 그래서 경전의 중요성이 이런 거예요. 경전은 누가 나중에 봤을 때 또 그거를 누군가가 배워서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유발시키는 거죠. 사람은 기껏해야 100년 살아요. 죽어버리면 끝나버린다고. 그래서 기록물, 경전,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 경전은 말 그대로 그냥 교과서예요. 일요일한 거 어떤 기록, 언어라는 것은
현상을 100% 반영할 수 없어요. 다 그렇다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뜻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언어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하면서 그 해본 걸 토대로 대화를 한다면 훨씬 유익할 거예요. 요즘엔 정보의 홍수 속에 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더 논리적이고 판단력이 빨라서 뭔가 안 해보고도 알아버려요. 의식이 달라졌다고요.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훨씬 의식이 높아요. 그렇지만 해본 사람을 못 당해요. 해본 사람. 그래서 그나마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조건 지워지고 조건이 사라지는 것, 연기죠, 연기. 이거를 알아차리는 것들, 외부적인 것들 많죠. 그렇지만 일단 자기를 지속적으로 삿대하면서 또 알아차리다 보면 생멸하는 것들을 찰나에 볼 수가 있답니다. 알아차림과 삿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살려면 자기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정보들만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 결국 그 정보들이 뭐예요? 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아니었던가요? 수행자가 존중받고 존경받는 이유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경험이라는 건 이런 몸,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는 것 덕분에 체험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체험, 슬픔, 기쁨, 무덤덤함,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자기를 보세요. 대상만 보지 말고 그 나쁜 일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가. 대상은 솔직히 볼 필요 없어요. 그 대상은 그 현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결국엔 그 대상이 일으킨 그 현상과 나의 대립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나쁜 상황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의식이 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문제점은 옆으로 가버려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누가 그 문제를 일으켰던 간에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한테 현실은 이거거든요. 그 대상과 나의 그 사이에서 일어난 그것이 기쁨이면 기쁨이대로, 슬픔이면 슬픔인대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거예요. 그거. 상대방은 그 대상이 누구든 별 의미 없어요.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친족인가, 나의 친구인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인가, 이 정도. 거기에서 감정 차이들은 있겠지만 그 일으킨 사건은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와전시키지 말고, 책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해결해야죠. 근데 발등에 불이라 하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그걸 떨어뜨린 사람 쫓아가서 또는 그 사람 원망해서 뭐 할 거예요? 발등에 불부터 꺼야죠. 그거의 삿띠이고 알아차림이에요. 대상은 곧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역할이에요. 역할.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 같은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늘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삿띠고 알아차림이에요. 그걸 하지 않는다면 삿띠나 알아차림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교훈을 얻기 위해서 뭐지? 왜? 또는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떤 관념을 해서 감정을 넣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그런 것들은 많은 훈련과 시간, 노력, 이런 게 필요해요. 삿띠니 알아차림이니 백날 공부하고 애우고 쓰고 해봤자 마치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듯이, 축구 선수가 공을 잘 차듯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정신 세계든 물질 세계든 작동하는 원리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연에서 일어나고 연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가부좌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가부좌도 마치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저는 늘 앉으면은 가부좌를 하고 앉는데 어쩔 때는 요놈이 싫으라 그래요. 가부좌가 번뇌를 재우는데 효과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놈이 작동을 하지. 마치 담배 끊은 사람이 몇십 년이 지나도 담배를 피우고 싶은 것과 같은 거예요. 술을 끊은 사람이 과거의 그 느낌이 한 번씩 올라와서 술 맛을 연상하면서 술 한잔 할까? 뭐 이런 거. 가부좌도 똑같아요. 이게 하려고 하면은 요놈이 반응이에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바른 것,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계속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늘 싸울 수는 없어요. 싸우면은 서로 피해를 보거든. 싸우면 절대 어느 한쪽이 승리 그런 거 없어요. 다 패배자예요. 피해자. 싸우면 둘 다 피해를 봐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린다. 그래서 영리해져야 돼요. 영리해진다는 것은 늘 그것을 연구하고 사유하고 계속 그걸 관찰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또 한 말씀 드렸습니다.